예, 그럼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을 좀 길게 읽어주셔서 이제 감사를 드리고 자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용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제가 굳이 내용을 정리해드리지 않아도 몇 번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제목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달란트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뭐라 그럴까, 저자의 의도에 맞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 위해서는 우선 이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14절부터 30절에는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31절부터 마지막 46절에 보면은 이제 최후의 심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최후의 심판,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이 이 25장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그 열처녀의 비유하고 달란트의 비유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요, 그 구조가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죠. 1절 한번 보실래요? 열처녀의 비유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5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열처녀의 이 비유의 시점이 어딘가 하면은 온다던 신랑이 더디오는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때의 천국이에요. 그때의 천국.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성경학자들이 천국의 개념을 이미와 이 아직이란 그 개념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천국을 이미 와 있는 천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현재 천국,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5장 1절에서 말하는 그때의 천국은 다시 오시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그것을 이미 와 있는 천국, 현재 천국,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달란트 비유도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란 예수님 이제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 역시 시점을 어디로 지금 한정시키고 있는가 하냐면 주님이 먼 타국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그 기간으로 지금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달란트 비유도 열처녀 비유와 동일하게 그때의 천국, 이미 와 있는 천국, 현재 천국,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으로 시간을 한정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태복음 25장은 그때의 천국,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을 신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열처녀의 비유 외에 그와 동일한 달란트 비유를 지금 반복 수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비유들 내용에 있어서 각자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비하자입니다. 아시겠지만 핵심이. 그리고 이제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란 달란트를 남기는 삶이 다예요. 즉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달란트 비유를 반복 수록하고 있는 이유는 신자에게 있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예비하되 그 예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반복 수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이 예비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좀 내용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집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달란트 비유에는 이제 세 사람이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상 분류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남긴 자하고 남기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일한 자와 일하지 않은 자, 이렇게 내용상 이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다고 같이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혼자 저러고 이렇게 하게 놔두시고 여러분이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먼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25장 우리 14절 15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14절에 보시면 주님이 타국으로 갈 때 이제 새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래요. 자기 소유를. 여기서 자기 소유란 15절에서 보면은 이제 달란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14절과 15절에서 주인으로부터 새 종들이 달란트를 이제 받고 주님은 이제 타국으로 떠났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종들에게 맡긴 이 달란트가 영원히 종들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실래요? 19절부터 21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잘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또 맡기죠.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계산을 하십니다. 충성된 종이라 할지라도. 근데 충성된 종들에게 맡겼던 이 자기 소유 달란트를 오셔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내게 또 많은 것을 맡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인 이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영원히 종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인 달란트를 맡기셨는가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질문처럼. 바꿔 말하면은 이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님이 맡기신 달란트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종이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힌트를 주고 있는 다른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제가 19절하고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요게 보면 이제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한 일이 아버지가 하신 일과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아들이 지금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한 일이 아버지가 한 일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20절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버지의 일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한 일과 똑같이 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란트 비유에 적용시키면은 아들은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자기 종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아들의 일이 아버지의 일과 방불했던 것처럼 종들도 지금 아버지의 일, 아들의 일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일이 뭔가 하냐면은 이제 17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 사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제 아버지를 나타낸 거야, 아들이.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나는 다 완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 중에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그걸 다 나타냈더니 그들이 뭐 하냐면은 말씀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12 제자이지만 오늘 비유로 얘기하면은 달란트 비유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생략된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5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모두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보고 동일하게 했던 그 일에 관하여 아들처럼 본 자들입니다. 안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종들이 보아야만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서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인 아버지와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달란트는 영원히 종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본문 25장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16절과 17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5 달란트 받은 것과 2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5을 받은 것과 또 5을 남긴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를 받은 것과 2만 남긴 것에 대해서 절대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다 내 것이 아니며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란트는 오직 어떻게 쓰이냐면은 아버지와 그 이름을 나타내는 데만 사용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일함에 있어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해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디모데 후서로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요.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죠? 요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전혀 문제가 안 된대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이런 많고 적음의 가치 기준은 인간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기준이지 하나님 나라에선 절대 문제가 안 된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그 쓰임에 합당하냐요. 그 쓰임에 합당하면 모두 다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모두 다 준비해, 그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쓰임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두 번째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남기지 못했다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18절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제 이게 1달란트 받은 자가 한 일입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보시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를 갖다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자기에게 원하는지를 모릅니다. 그가 말하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1달란트가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 할 때의 감추다는 동사가 아포크피토입니다. 혀가 짧아가지고 아포크피토. 이게 뜻이 땅에 묻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상징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비밀로 감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말하지 않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냐면 왜 주인이 자신에게 이 달란트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가 오직 아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 자신의 소유를 말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소유, 주인의 소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모른다는 것은 신앙생활,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수도생활이 아니죠. 그렇다고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아까 봤던 6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 나는 지금 화자가 지금 말하는 분이 지금 예수님이죠.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죠. 그죠?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어떻게 됐냐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대요. 달란트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달란트를 주신 분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었나이다. 8절 끝났죠. 그리고 또 한 절을 보도록 하죠. 17절. 지금 17절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기의 소유를 준 이 종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달란트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왜 거룩하시냐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거룩한 아버지의 것을 주인이, 아들이 종들에게 줘서 종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룩하게 됐대요. 우리는 달란트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종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달란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를 제대로 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달란트를 새 종들에게 주신 주인의 목적입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니네 일해, 그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비밀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나 아깝죠. 달란트를 참 목적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상징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귀한 달란트를 목사님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한다고 해서 밥을 누가 사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영화를 보여주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귀한 달란트를 여러분들은 김 목사님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게. 그러나 5달란트를 받던 2달란트를 받던 1달란트를 받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달란트의 그 가치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목적은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달란트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재능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거는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달란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달란트는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 목사님의 것도 아닙니다. 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때문에 얼마를 남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자랑할 수가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속에서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안다면, 그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귀중한 자, 소중한 자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이고 온전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달란트 이 비유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다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귀한 교회 만나서, 또한 소중한 목사님을 만나서, 또한 이것 지체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는가. 달란트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데 그 달란트를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이라서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주실 때마다 하나님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서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소중히 다루게 하시고 가치 있게 다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